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4쪽.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뜨니 우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며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7월을 맞고 또 감사함으로 맥주절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보리를 추수하거나 밀을 추수하지는 않지만은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는 학교가 마을에 있어서 멀리 걸어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적어도 10리나 15리를 걸어서 학교를 오갑니다. 그때는 춘궁기가 있었고 봄이 지날 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들녘에는 보리가 익어갈 그때에 아이들이 학교를 파하고 집에 갈 때 그 보리삭을 문큼씩 훑어서 그 가시를 손으로 털어내면서 불어먹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고학년 아이들은 두렁에 앉아서 불을 피우고 그것을 구워서 먹어 집에 갈 때는 입 주위가 시커멓게 되어서 그렇게 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콩이 익어갈 때는 콩서리를 하고 수박이나 참외가 익어갈 때는 수박이나 참외서리를 하고 아이들은 배고픔을 그런 식으로 면했고 또한 그렇게 배고픔을 면하는 아이들을 붙잡아서도 어른들은 다음에 그러지 마라 혼내주고 그것으로 일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정으로 살았습니다. 흙이 진 배를 그 줄인 배에 물을 마심으로써 채워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때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지금은 그런 것을 아는 사람조차도 드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룻도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파산한 두 과부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의 고향은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고향이죠.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룻에게는 낯선 땅이면서 동시에 이상하고 신비한 땅입니다. 그리고 룻은 그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달갑지 않는 존재입니다. 모압 사람이라는 것은 그들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족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게 된 이 룻이 선택한 것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보아스의 밭에서 룻은 열심히 이삭을 줍습니다. 보아스는 모압 여인 이 룻의 소문을 듣고 어떤 여인인지를 알아서 선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는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삭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의리를 대단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선비 정신은 곧고 바른 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입었을 때 그것을 잊지 않는 것, 보온의 마음이 깊었고, 그렇기 때문에 충이나 효라는 그 사상을 붙들고 인의 예지신이라는 오상을 실천하는 것을 선비의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뼈대 있고 확실한 사람은 사람들을 대할 때 자비로운 마음을 잊지 않고 예로서 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선비는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덕을 세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은 뭘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이웃들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삶입니다. 그것을 다른 뜻으로 말하면 경과 신이 합해져 있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교회당 입구에 경천애인이라는 사자성어를 절거히 써서 내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애, 경천애인.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신의로 된다. 다시 말해서 믿을 수 있는 마음가짐과 자세, 헛된 말이 아니라 신실한 말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의로서 이루어진다. 신이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믿어도 후회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서는 바로 신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친족들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는 애인의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는 이방 여인인 이 룻을 정말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된 시어머니를 아무것도 갖지 않고 자신이 막노동을 해서 봉양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낯가림 없이 낯선 곳에 발을 내딛는 그 용기를 대단히 높이 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이 날개로 덮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복을 빌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2021년에 6개월을 산 것을 감사할 뿐 아니라 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시고 이제 2021년에 남은 6개월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삶에 허락하시는 그 필요를 미리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로서 맥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남은 6개월을 살 수 있게 됨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보리를 추수했다, 밀을 추수했다. 그것은 연말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 채워졌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오늘 마음의 여유를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인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오히려 더 강해져야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점점 깊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품 안에 꼭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에게 끊임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아스의 그 삶의 모습을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모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룻이 보리 한 해방,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 말 이상, 21리터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보리를 메고 온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도 놀랐는데 또 음식을 내놓는 것을 보니까 이 음식을 이렇게 많이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묻습니다. 19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디서 주었느냐? 그것은 보리 이삭을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그것은 누구의 밭에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그 밭 주인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은 대답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하던데요. 보아스?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나오미의 가슴이 벅찬 감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부터 자신의 집안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늘 해결해 주던 그런 도움 주기를 즐거워하던 친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님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이 나라 이민족에게, 그리고 손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그 어린 고사리 손에게 우리 자신이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죽은 자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은 그 이름을 통해서 과거의 그 삶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리고 고인의 자녀들이 또는 그 가정이 어렵고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먹먹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남은 가족들을 돌봐주는 것은 곧 죽은 자를 생각하며 은혜 베푸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오늘 나오미가 보아스의 그 삶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더 소망적인 것은 뭐냐면 그는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것은 내 사정이 어려워서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때 내 친척이 그 소식을 듣고 땅을 산 사람에게 땅값을 대신 주고 그것을 물려서 내게 다시 돌려주는 거룩한 행위,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을 물러주신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의 이름은 요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요새가 되듯이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는 요새였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산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실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맥주의 때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 매순간 받은 것으로 사랑을 베풀고 넉넉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의리 있는, 신이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용기 있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 기쁨의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절을 지키면서 이미 12월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더욱 굳세게 가져서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도울 자를 도울 수 있도록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생명 얻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죗값을 지불하심으로 의롭게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심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설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깊고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베푸는 자로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주 충만하사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맥주절을 맞아 예배하는 이들과 이 전을 출입하는 심령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